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설교할 때 좀 목표가 좀 있어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뭐냐면, 우리 남자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또, 그리고 좀 공감할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성경 공부가 다소 이제 미뤄진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주일 말씀 가운데 강의 설교도 들어있지만 성경 공부식 이 설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면 필기하셔도 좋고요.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감되는 말씀 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무래도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잇다 보니까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치는 또 경제는 사회는 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에만의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앞서서 발빠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쉽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많든 적든 간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우연하게 페이스북을 보다가 저와 패치를 맺었던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한 글을 올렸는데 바로 저 그림에 나오고 있는 저 교수님과 우리 한국에 있는 한겨레 신문의 인터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참 괜찮았어요. 정말로 이 석학의 이야기, 또 미래를 잘 풀어냈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저 책의 주인공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이 학자를 아십니까? 저분이 예전에 썼던 책이 있어요. 총, 균, 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과 지성인들이 저 책을 보고 많은 도움과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저 교수님이 새로운 아주 좋은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대변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소개시키고 보다는 그 인터뷰 기자가 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좀 보세요.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그 명문 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면서 이 지금 흘러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코로나19가 준 주요한 가르침이 바로 모든 나라가 안전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초강대국일지라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적인 해법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쉬운 말로 뭐냐면 미국 너 혼자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러시아 너 혼자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이도 이제는 개발도상국과 함께 백신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는 함께 연대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시대를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키웁니다. 엄마와 아빠가 자녀를 함께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도와야 됩니다. 함께 그 사역들을 같이 해야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연대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가 아니라 성도와 함께, 그죠? 오프라인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함께 동참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영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주목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한번 다음 그림 띄워주십시오. 네. 자, 다음. 네, 아니요. 자, 네. 저 글씨가 너무 작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자가, 한겨레 기자가,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은 유노멀이라는 말을 줄곧 해왔는데 무엇이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을까요? 쉬운 말로 하면 연대를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또 하나의 질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두 번째 뭐라고 하죠? 첫 번째는 글로벌 연대 해법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적 대비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엇인지 저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그 복지 가운데 거의 1등을 달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네, 핀란드입니다. 근데 핀란드가 처음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핀란드를 예를 들면서 핀란드는요, 1939년도에 당시 소련인한테 무차별과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침공의 기미가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를 겨울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겨울 전쟁이 왔다고 했죠. 근데 그것도 힘든데 휘발유가 뚝 끊기는 어떤 일이 왔냐면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몰고 있는 자동차가 멈춰버려서 경제가 마비됐던 시기를 겪었어요. 이때 핀란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어떤 이들의 증오가 왔을 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역사 가운데 배우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설교 듣는 어르신들도요. 뭔가 아프시면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을 절대 키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미래도요. 내가 그때 감을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제 핀란드가 소련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뼈저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핀란드 정부는 매달 상임위원회가 모여서 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를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매달 연구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핀란드 정부가 코로나가 전염이 창궐하기 3개월 전에 이런 기미가 증후를 알았어요. 그때 마스크를 준비하고 그때 전염을 준비했던 인원으로 인하여서 핀란드가 그래 나름대로 방역에 성공한 나라로서 괜찮았던 거죠. 이런 준비 대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한겨레 기자가 이 교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앞으로 미래는요 미리 준비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법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이 해법은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지지하십니다. 오늘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음문 글씨가 많네요. 네, 괜찮습니다. 자,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저를 보고 계시죠? 오늘 주제는요 이거예요. 제사장이 여기 있고요. 여호수아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누구죠? 여호수아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것을 오늘 레인에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레위 사람에게 말했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인들에게 살 수 있는 집, 성읍을 주고 짐승을 어느 정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줘라라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내용이 간단합니다. 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정신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정신은 나눔의 정신, 두 번째 정신은 안식의 정신,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눔의 정신, 두 번째는 안식의 정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첫 번째 나눔의 정신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음 거 띄워주십시오. 다음 거 띄워주시면 우리 지난주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죠? 그리고 11개 지파가 제비뽑기를 해서 자신이 살 집과 땅과 모든 목초지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아, 가부, 나그네 그리고 심지어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를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몇 개 만들었다고 했죠? 6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오므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도피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는데 순종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가나안 땅도 정복돼서 좋아요. 이제 두 번째, 가나안 사람도 섬길 수 있는 도피성까지 만들어져서 너무 좋아요. 이제는 거의 완벽합니다.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요, 청약을 해서 땅을, 아파트를 받고 또 아파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된 상황이에요. 이런 정말 배부른 상태입니다. 근데 이 배부른 이 상태에 하나님,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누구죠? 여호수아가 오늘 명령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자, 말씀을 띄워주시면 자,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죠?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온라인과 현장에서.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저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민수기 35장에 등장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집과 성읍과 또 짐승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를 주라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억해 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그 레위인들이 누구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땅 분배도 끝났고 배부르고 도피성도 많이 됐는데 왜 굳이 또 레위인들에게 그 성읍을 줘야 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어떤 그림을 넘겨주면은 자,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자, 오케이. 자, 질문으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왜 레인들에게 왜 레인들에게 그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했는가? 내가 어렵게 얻었던 재산이고 내가 어렵게 얻었던 물질인데 왜 굳이 저 성막을 섬기는 사람을 주냐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요, 민수기 35장에서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봉사하고 예배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뭐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11개 지파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서 드려진 자가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주일을 왜 지키죠? 우리 일주일의 첫날을 기념함으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롤드 데이예요. 그런데 이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첫 주일을, 이런 주일을.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또 왜 줬냐? 세 번째 뭐라고 하죠? 레위 지파는요, 기업이 없었어요. 11개 지파는 땅도 받고 집도 받고 다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오직 성막 봉사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이 없었던 거죠. 땅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뭐죠? 그런 공급하심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 들으실 때 이 얘기는 목사의 이야기다. 아니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 신약 시대는 이 레인이 영적 레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한테만 그렇게 해야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도 포함되지만 여러분도 신약 시대에 많이 제사장 설로 통하여서 제사장이자 레인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도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배불러 있었던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억하고 그 성읍을 주라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3 한번 띄워주십시오. 질문 3,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그 레위인들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제사장과 약간 달라요. 레위인들은 뭐냐면 뭐 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영적 지도자 역할 및 종교적인 행정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레위인들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가정교회에서 직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똑같죠.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는 누가 저 레인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집안에 있는 성경 교사님, 부모님들이 늘 하실 때인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가정으로 많이 갔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바로 레인의 직무이기 때문에 목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질문 4. 그러면 레인의 직무가 왜 나눔의 정신인가? 라고 다음 거 한번 주시면 자, 그러면 11개 지파는 집도 또 생계도 다 유지가 됐는데 그럼 레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뭐 어떻게 했죠? 1번 보세요. 각 지파의 일부의 성읍이 뭘 제공했죠? 목초지를 제공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레인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청빙했을 때 지금은 많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뭘 줬죠? 사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사택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목초지는 뭘까요? 목초지는 그냥 짐승들, 가축들이 있잖아요. 이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것들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평민들이 바치는 제물과 일부 11조의 제물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우리 그림이 한번 저 그림에 보시게 되면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다음 줄 말고 분배했던 그림들이 있어요. 자.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왼쪽에 레위 자손들이 보이죠? 아론 자손,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게 다 레인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레인들을 먹여 지파가 나눠져 내고 할당해 준 누구죠? 지파들이에요. 유다, 베냐민, 시므온,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아사갈, 이사갈, 아셀, 납달리, 스불론, 루벤, 갓. 그죠? 근데 그들이 자, 몇 개를 줬는지 보세요.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시므온들은 몇 개 줬습니까? 성읍을 13개를 줬어요. 그죠? 그리고 에브람과 단과 므낫세는 몇 개 줬습니까? 10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뭘 한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일부를 레인들한테 제공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약간의 있는 목초지를 어떻게 해요? 그걸 줬다는 거예요. 총 몇 개입니까? 총 48개를 줬다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오늘 이 핵심이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나눔의 정신이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왜 나눴을까요? 저 11개 할당해준 지파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가나안 땅 누가 주신 겁니까? 가나안의 집 누가 주신 겁니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이 싸운 겁니까? 아니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 넘어뜨리셨잖아요. 아이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리셨잖아요. 요단강 누가 갈라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자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얻은 거야. 이거 내가 월급이 받은 거 아니야. 그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갖고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뭘 기억하자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아까 우리가 은혜 찬양할 때 왜 그게 은혜가 됩니까? 아, 내가 은혜 받은 존재였구나. 그걸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질문 4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이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마음들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청년들도 너무 어렵고 우리 소상공인도 너무 어렵고 우리 직장인 성도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이 질문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의아했잖아요. 왜 의아하냐면 힘든데 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지? 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이 마음을 가지면서 왜 이것이 좋는지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저의 30대 간사 생활이었던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그때 오히려 3, 4년 동안은 모든 사역들이 막히고 안 됐죠.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공급도 안 됐고 어느 한 것도 의지할 데 없었습니다. 사역은 실패했죠. 네,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예수 안 믿는 가정에 놓여 있었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나를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은 잃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제가 저걸 도울 수 있을지 하나님 알려달라고 이 마음은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3, 4년을 실패하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사역의 길을 열게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때 나타났던 영적인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 현상이 뭐였냐면요. 오히려 저는 그때 새벽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살아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집중했어요. 오히려 꼭 지금과 너무 똑같아요. 지금과 너무 똑같아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오히려 환경적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붙잡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오히려 하나님 더 많은 일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교도소 사역을 감당하고 또 많은 어려운 친구들 돕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인생을 풍성히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길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힘든 거 알아요. 고민할 많은 거 압니다. 그런데 저기 3번과 4번에 보세요. 레이인들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뭐라고 하죠? 마땅하니라.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뭐 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요, 제가 평생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 어려울 수 있어요. 사업장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작게라도 도울까? 그 마음만 놓치지 마십시오. 레인들이 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우리 유튜브 제가 설교 올릴 때 그 밑에다가 행복 후원 4단계를 적어놨어요. 네, 그거 한번 꼭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첫 번째, 뜰 작은 도서관을 검색하십시오. 두 번째, 1만 원의 후원을 통하여서 사회적 약자를 섬겨보십시오. 세 번째, 환대의 정신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와 물질을 나눠보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을 기다려보십시오. 이게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깨닫는다 그러면은 이 기쁨이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뭐라고요? 나눔의 정신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눔의 정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정신이 있냐면 바로 안식의 정신이에요. 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한번 보시면, 그거 말고요. 네, 넘어가세요. 우리, 네, 그건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오늘, 두 번째는, 우리 안식의 정신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장들과 여호수아가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예, 맞습니다. 예, 48개의 성읍을 준 것이 왜 안식의 정신일까요? 예, 왜 안식의 정신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고 구절의 44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고 구절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게 되면, 이게 원래는 4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여호수아 21장 43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PPT로 넘어가 주세요.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안식의 의미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왜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을 준 거, 집을 주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안식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다 정복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정복할 땅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안식을 주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요, 어떤 뜻이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해롭게 하는 적,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침략에 대해서 전혀 없는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전쟁은 남아있고 아직은 끝나지 않은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전쟁의 안식을 누렸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 부분적으로 아마 평화를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안식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까 레위인들이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분포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레위인들이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진들. 네. 자, 성읍. 자, 성읍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네, 다음 거. 자, 보시게 되면, 네, 안 보이시죠? 자, 보세요. 레위인들이 되게 점처럼 지금 많이 있죠. 요단 동편에는 총 11개 지파가 흩어져 있고, 동쪽에는 3개의 도피성이 있고, 서쪽에는 3개의 도피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48개의 성읍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저 48개의 성읍이 세워져 나서 레위인들은 저기서 뭘 했을까요? 뭘 한 거죠? 아까 레위인의 직무가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도와주고 성막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어떤 걸 잡아줬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영적인 것을 잡아줬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왜 두 번째, 이게 왜 안식의 정신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11개 지파가 레인이 없던 11조를 주고 또 레인이 없던 집을 제공했던 그 의미를 뛰어넘는 너희들의 삶, 11개 지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구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예배에 집중했을 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을 준 의미였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고 나서 지금이 정말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이 설교도 많이 하고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진정한 안식은 언제 온지 아십니까? 저의 모든 노력이 안 통할 때, 저의 모든 열심이 안 통할 때, 그리고 제가 노력한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을 때 하나님밖에 없군요 라고 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오더라고요. 그 안식이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이 문제는 주님이 풀 문제군요 라고 하니까 자꾸 맡기는 훈련들을 하니까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 여전히 있는 이 부분들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는 것도 계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것들이 있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런 고백은 터져 나와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면요, 그때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에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깊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을 그 모든 11조의 나눔과 그 모든 집의 나눔들은 11조와 헌금뿐만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첫 번째 뭐죠? 나눔의 정신. 두 번째는 안식의 정신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